예수님을 따르는 삶, 성도의 삶의 기준, 이런 부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누가복음 6장에 속해 있으면 6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의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오늘 본문은 또한 핵심을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6장을 가서 보면 처음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지요.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비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밀 이삭을 까먹고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자식을 들여다보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아이고 넘어졌다고 울면 안 돼. 그렇게 안 돼. 다투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안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성장하면 인사를 잘해야 된다. 부모 욕먹이면 안 된다. 그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는 초점이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의미를 보았을 때 내 자식이, 그죠? 올바르게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착한 사람이 되고, 그죠? 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되라고, 그죠? 부모를 닮아서, 그죠? 남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법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로 딱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중점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 물론 일하면 안 되죠. 그날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단어, 그 문맥에 딱 집착해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떤 성경의 한 문장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그렇게 왜곡하는 거예요. 전체 의미를 하나님께 주신 그 문맥의 의미가 있는데 단 한 가지 가지고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그죠? 어떻게 삶의 방식을 가져가야 할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세상적인 윤리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더 본질적으로 더 접근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뺨 치면 저 뺨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으려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렇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가능할까? 그죠? 이거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는 말씀이지, 우리 어떻게 우리 보고 감정이 있고, 우리 다 마음이 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육체적인 감정이 있고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이 뺨 치면 저 뺨 돌려대고, 그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벗어주고, 그죠?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가 나도 사랑해야 된다. 내가 지금 너한테 잘해주고 있으니 너도 나한테 잘해야 된다. 조건부 사랑이라는 것이고 조건부 관계지요.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발짝 나가서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원수 맺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고자 하는 너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원수 짓는 일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거나 세상 살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니까,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바쳐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죠? 조건부 사랑 없는 희생으로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바로 내 제자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입고 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무슨 거룩한 구별됨이 있겠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3 마찬가지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는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제자고, 그죠?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이니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당하고 방해받고, 그죠? 원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똑같이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근거는 바로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감정이 없겠어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나도 잘해주고 싶지요.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지 말고 너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원수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처럼 더 잘해주어라. 할렐루야. 만약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본능이 있고 본성이 있고 감정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화가 나면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들이 예수를 몰라서 하나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너를 통하여 있기를 원하는데, 그죠? 원수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선하게, 그죠? 대접하고 또 주고 헤아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할렐루야.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민 6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죠. 구체적으로 말하죠. 비판하지 말라. 그죠? 너희가 비판받지 않았다.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았다. 용서해 줘라. 너희가 다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다. 그죠? 주어라. 그러면 주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헤아려 줘라. 불쌍히 여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하게 베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강한 자는요, 힘이 약한 자와 똑같이 안 싸운다는 거예요. 이 무술, 태권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아주 고단자는요, 이제 태권도만 배우는 사람이 껍죽거리고 해도 절대 나서지 않잖아요. 아이고 애쓴다,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유한 자가 되었고 은혜 입은 자가 되었고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똑같이 약한 자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약한 자처럼 보이잖아요. 오죽하면 교회 댕길까? 오죽 뭐가 좀 받고 싶어서 기도할까? 나 약하니까 뭘 의지하고 싶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볼 때 강하니까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두 형들이 너무 불쌍해. 나보다 경제적으로 낫거든요. 훨씬 나아요. 두 분 다. 매일 해외 가서 놀러 다니고, 그죠? 맛있는 것도 고급스러운 거 먹고, 호텔 가서 뭐 하고, 나는 그게 한 개도 안 부러워요. 불쌍해 죽겠어요.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저다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멸망할 텐데, 그죠?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콧방이 픽픽 껴요. 그걸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약한 자 같지만 나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나같이 강한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들이 화날 때 나도 화내고 그들이 대적할 때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몇십억 부자니까 넌 거기서 뭐 돈 좀 받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할게요. 야, 넌 뭐 어떻게 먹고 살만 하냐? 그럼 도와주든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그러면 저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먹고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퍽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나 난 그 영혼이 불쌍한지 몰라. 저요, 잘 먹고 평강하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다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강한 자답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승질내고 다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그렇지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약 올리든 멸시를 당하든 조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되었으니 그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갔더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분 같으면 사랑할 수 없죠. 내 감정 같으면 사랑할 수 없죠. 어이구 나랑 신경 안 쓰면 되지 뭘 그려 난 필요 없어 하고 서로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 사랑의 주체가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도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해 줘야 맞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창세기 45장에 가보면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아들이 미워서 애굽의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그 요셉은 아주 이 청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지 않았겠어요? 노예니까. 그런데 또 잘생겨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니까 그걸 뿌리치다가 또 누명을 써가고 감옥에 갇히고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잘 살던 내가, 아버지 사랑받고 내가 잘 자라던 내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서 아버지 몰래 어디 갈 수 없고 여기서 이렇게 노예 살다가 죽겠구나. 그러면 승질이 안 나겠어요?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고 감정이 들겠지요. 인간이니까. 내가 언제가 살아 돌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형들 다 죽이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요셉이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대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형들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요셉이 딱 알아보았어요. 성장하고 또 애굽 말로 하고 총리가 되었으니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그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과 나를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결국은 아버지와 당신들을 살리려고 날 여기까지 보낸 것 같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똑같이 해코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 저분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감정을 후벼 파서 내 감정을 악하게 만들어서 원수 갚게끔 만들어옵니다. 어떡할까요? 내 감정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가 괴롭힘을 나가고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가 직접 손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자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용서해라.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고 헤아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때문에 뭔가를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께 받았으니 너도 조건 없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 인생이 지금 우리 현실과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준에서 잡을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잡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선으로 갚아주셨기에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이러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7번 용서해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490번인가? 그게 아니고 끝까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떠한 종에 대한,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시거든요. 한 주인에게 어떤 종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종아 10,000달란트를 안 갚아도 된다. 너는 지금부터 자유인으로 살아가거라. 너는 나한테 빚진 게 없다. 이렇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이야 끝내준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룰루랄라해서 가더니 친구한테 100데나리온 조금 돈을 빌려주고 그게 갚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멱살 잡고 야 이놈아 왜 나한테 빚을 진 거 안 갚느냐? 아유 갚을게 좀만 기다려줘. 안 된다. 내가 너 못 믿겠다 하고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동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 전에 주인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조그만 돈 빌려가지고 못 갚는 사람을 이렇게 막 멱살 잡고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 안타까우니까 주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주인님, 저 사람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러서 야 이놈아,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네 친구 동료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거 가지고 그렇게 안달복달 하느냐? 여봐라, 감옥에 가두고 그 죄값을 치를 때까지 감옥에 가두거라.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셀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탕감받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너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감정을 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매로 사람을 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절, 45절입니다. 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삶은,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아라. 서기관들을 보아라. 저들 속에 열매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단들이, 신천지가, JMS가, 그죠? 이런 각종 이단들이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그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유심히 한번 봐라. 그 얘기가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나무와 열매, 마음과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감동이 되면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워낙 늘 강조하니까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이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고 안식일에 뭐가 그렇게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냐고 비판하는 자들을 보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겉은 맨질맨질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것이죠. 회칠한 묻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구나.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대신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죠? 나는 가지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애초부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성향이 없습니다. 좋은 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예수께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될 때 내 가지를 통해서 꽃이 맺고 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오늘 좋은 열매로 맺으려면 좋은 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서 있는 것이 축복이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은 떠내려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다. 그 말씀을 비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지니 어떠한 세상 풍파나 이단들의 공격이나 세상의 제 흐름이 떠밀려와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 너의 믿음의 인생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듣고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죠. 정죄하지 않고 대신 용서할 수 있겠니?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래? 또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니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살펴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정으로 살아가면 우리 절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 감정이 있고 다 본성이 있고 다 승질머리가 있는데 쉽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저도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내 감정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춧돌에 반석이 든든한 집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뛰어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하는 넓은 마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마음, 또한 반석 위에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감정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열매를 하나하나 때가 될 때마다 맺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